우리 이단의 말씀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의 몸도 생각도 인생도 고쳐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의 몸도 생각도 인생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15,000명을 배불리 먹인 기적입니다.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적어도 1만에서 1만 5천 명 정도 인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베세다 들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은 오병이어 기적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베세다에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마을 가버나움까지 배로 이동 중에 풍랑을 만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지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을 오늘 본단 말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요걸 보기 위해서 앞부분 성경은 항상 여기에 있으면 요 앞도 보고 요 뒤도 보는 겁니다. 요게 이제 문맥을 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것은 구절 하나만 보거나 어떤 때는 요 구절 하나를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석할 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요걸 요 단락에서 보고 요 단락을 앞과 뒤에서 보고 요걸 마태는 마태복음 전체를 보고 누가는 누가복음 전체를 보고 또 마태복음은 성경 전체를 보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놀라면 우리 수준이 떨어져 보이니까 당연한 걸 뭐 그렇게 자꾸 설명하시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앞을 보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거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주님이 남자만 5,000명 성인,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숫자를 안 치니까 적어도 10,000명에서 15,000명은 될 것이다. 요걸 먹인 이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먹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만 배를 타고 베세다에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이동하도록 재촉하십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1만 명에서 1만 5천 명 정도의 군중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 현대인의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예수님은 군중들을 돌려보내시는 동안 제자들이 서둘러 배를 타고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그 밑에요. 예수님은 군중을 집으로 보내고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배 타고 가도록 보내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3절 보십시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 밑에요. 제자들은 배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던 중 큰 바람과 물결을 만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난을 겪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오늘 요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 밑에요. 제자들이 고난 겪는 시간은 밤 사경입니다. 지금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입니다. 유대인은 시간을 구분하기 위하여 밤을 4등분합니다. 한 등분이 3시간입니다. 1경, 2경, 3경, 4경. 그래서 4경 새벽 3시부터 6시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밑에요. 제자들은 저녁 식사 후에 베다니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으로 최소 6시간 이상 사투 중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작은 것에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제자들이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두려워하지 말라. 보세요. 여기까지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할게요. 베세다라는 이스라엘에 가면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이게 민물이잖아요. 이 갈릴리 호수가 있으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 동네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브나움도 있고 베세다도 있고 이렇게 마을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 수단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배 타는 사람들로 이렇게 선택했잖아요. 그 이동 수단 배를 가지고 돌면 굉장히 멉니다. 근데 배를 타고 이렇게 가면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그래서 배로, 왜냐하면 이 호수를 중심으로 마을들이 생겼고 걸어가면 굉장히 긴데 배 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가깝다고요. 그래서 이제 배를 이동 수단으로 삼는 거죠. 근데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냐면 베세다라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베세다에서 기적이 있고 주님이 기적이 있고 난 후에 주님이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보내요. 근데 요 내용이 좀 이상한 게 뭐냐면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말이 우리가 진짜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게 몇만 명을 먹였어요. 그렇게 했으면 사람들 모두가 어떤 상태냐면 지금 이렇게 놀라서 충격적인 상태인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니까 너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럼 너무 놀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사람들이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잘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 한 15년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자매가 왔습니다. 철학기대에 왔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목사님, 제 몸에 있던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참 복잡한 게 기도한 나는 못 봤어. 예,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그냥 기도했고 이 자매가 제 몸에 있는 귀신이 목사님 나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요렇게 되니까 이 자매가 그때부터 확 사람이 이렇게, 왜냐면 너무 자기 눈으로 자기 몸에서 귀신이 나가는 걸 봤으니까 너무 놀라니까 확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뭐 계속 교회 오고 막 그리고 뭐 하면 막 흥분 상태로 있는 거죠. 이렇게 아무리 남의 이야기면 그렇게 흥분 없이 듣지 말고 귀신이 나가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흥분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면 저도 놀라니까 그게 뭐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고 자꾸 만나고 이러고 그거에 대해서 뭐야 이러고 싶잖아요. 신기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면 이게 신기한 일이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면 제자들한테 얘들아 빨리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 그리고 배를 태워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 15,000명은 어떻게 하느냐면 주님이 이 15,000명을 자기가 보내시면 빨리빨리 집에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다 보내고 난 이후에 요 시간이 저녁 시간이었단 말입니다. 저녁 시간에 그렇게 다 보내고 난 후에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혼자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나서 다 흥분한 상태이고 놀라고 그리고서 막 떠들고도 싶고 막 모여서 뭐 이거 뭐야 이러고 싶을 때 주님은 그 상황을 놓아두지 않고 성도들은 밥을 먹은 그 청중들은 다 집으로 빨리빨리 보내버리고 제자들은 그 상황에 놓아두지 않고 배 타고 우리 가야 될 목적지인 가버나움으로 보내버리고 자기는 혼자 산에 가서 조용히 혼자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하신다고요. 이 상황을 유지한 게 깨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럼 질문해야죠. 왜? 너무너무 좋을 텐데 뭐야 이래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반응하시는가? 저는 늘 성경을 읽고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하고 내하고 같은 성경인데 다른 성경인가 봐요. 나는 흥분할 때 여러분은 항상 차분해.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내가 막 이렇게 하면 뭐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분은 왜 맨날 저렇게 흥분하나? 심장이 괜찮나? 혈압은 괜찮다 이러는 것 같은데 잘 보세요. 그 밑에요.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직후에 예수님도 제자들도 군중도 모두 감격하고 흥분한 상태입니다. 이때 각자의 영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 받았을 때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 밑에요. 청중은 놀라운 기적의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군중은 아무리 감격하고 흥분해도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삶과 신앙의 균형이 무너지면 기적의 영광이 퇴색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흥분하면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일상을 젖혀두고 신앙으로 몰입해 버립니다. 그래서 모이고 이야기하고 좋죠. 근데 이 균형이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믿으면 가정이 깨지는 위험도 있고, 너무 열심히 믿으면 직장을 때려치는 위험도 있습니다. 절 전도했고 저하고 있었던 대학 동기들은 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친구들은 하나님의 은혜 뭐 그런 놀라운 걸 경험했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집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치고 산에 가서 모여서 같이 자기들끼리 살았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한테 갔는데, 그 친구들을 보러 갔는데 가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 때문에 집 팔아서 다 갖다 바치고 애들도 학교 다 때려치고 가서 그냥 맨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항상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말하죠. 은혜 받았니 얘야? 그러면 너는 세상으로 가라. 그래서 세상에서 너는 빛이 되고 너는 소금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교회 안에서 빛이 되고 교회 안에서 소금 되라 이러지 않고 얘 은혜 받았지. 그러면 얘야 여기 있지 말고 너는 세상으로 가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 세상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너가 머물러 있으면 빛이 빛되지 못하고 소금이 소금되지 못하니 은혜 많이 받았니? 충만하니? 그러면 저곳에서는 절망이 있고 서러움도 있고 그 다음에 상처도 있는데 거기 가서 네가 희망을 선포하고 네가 소망을 이야기하고 네가 소금이 되고 네가 빛이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저기로 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면 세상이 그냥 놔주지 않고 찢어 발깁니다. 제가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제 친구, 제하고 정말 고등학교 때 너무너무 저를 사랑했던 같은 남자인데 저를 사랑했던 친구, 정말 잘났습니다. 서울대학교란 거기에 동양사학과 가고 뭐 굉장한 뛰어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더 이상 너를 만날 이유가 없네. 일말의 기대를 네가 저버렸네 이러더라고. 예수 믿어서 너는 이제 맛이 갔다 이런. 그리고 난 후에 우린 진짜 못 만났습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이 친구는 제가 글 쓰는 게 너무 부러우니까 저한테 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친구가 대학생이 되고 어느 날 예수를 믿었다 그럴 때 그래 하나님 있어 이러지 않고 등을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어렸으니까 좀 더 지혜로웠으면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너무 우리가 좋다고 할 때 여기 세상은 찢어 발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냐면 그렇게 상처받고 와서 다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또 가라 얘야. 여기에서 너희들끼리 모였으면 즐거운데 그렇게만 살면 안 돼. 내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야. 그리고 항상 삶은 신앙과 가정, 신앙과 사이 이건 균형이 맞춰야 되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주님은 요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맛보고 놀라운 일을 당하면 사람은 다 흥분하고 그리고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게 돼 있습니다. 주님은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 밑에요.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실행한 리더입니다. 리더는 혼자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고독입니다. 리더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도 자기 관리를 위해서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고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잘 나가도록 잘 나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추앙을 받을수록 혼자 가만히 있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 그거 틀린 말 아닌데 그게 혹하는 순간 착각하게 돼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수록 혼자 가만히 있어 보면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혼자 가만히 있으면 그리고 고독한 시간 그 다음에 예수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 자기가 누군지 압니다. 제 같은 경우는 뭐가 있으면 이제 금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혼자
이렇게 요새는 워낙 바빠서 3일씩 이렇게 금식을 못 하니까 하루씩 이렇게 구분해서 금식을 하는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가만히 있어 보지 않습니까? 인생 참 서럽습니다. 한 10일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까? 뭐 어떤 분은 뭐 너무 할렐루야 충만하다 그런데요, 인생에 낙도 없고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제가 10일 금식하면서 참 거룩해질 줄 알았는데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텔레비를 보더라고요. 근데 텔레비를 뭘 보는 줄 아세요? 홈쇼핑에 이 찜기는 고구마를 이렇게 쪄줍니다. 이런 거 보면서 먹고 싶다. 근데 물밖에 못 먹잖아요. 금식하면 물 먹으면서 한 10일쯤 되면 몸은 또 늘어집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인생 아무것도 아닌데, 삶이 별거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한 번씩 고독한 시간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자기를 가만히 보면 욕심도 줄고, 그리고 삶도 돌아보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에 대한 것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분주하고 항상 스마트폰 끼고 다니고 막 늘 텔레비 보고 뭐 늘 신문 보고 이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의 내가 누군지 홀로 서서 하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이 자꾸 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좋고 부지런히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간 감사하고 뭐 이러지만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죽을 때 되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이게 뭔가 이 생각을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놀랍지 않습니까? 청중들은 막 흥분할 때는 삶의 균형을 위하여 또 세상을 나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주님이 깨버리고, 그 기적을 행하신 주님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오셨으니 자기 관리들을 하는 거죠. 이 엄청난 흥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것이 다 허망하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셋째, 제자들은 앞으로 리더 될 사람들입니다. 차세대 리더는 성장해야 합니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제자들은 큰 바람과 파도 가운데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인생에 오병이어의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큰 바람과 파도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큰 바람과 파도에 직면해서 깨닫습니다. 앞으로 리더가 될 사람은 연단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밑에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무리를 걸어서라도 찾아오십니다.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은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나에게 어떤 곳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오십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걷음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보세요. 제자들이 저녁 식사를 청중한테 이 몇 명한테 먹이고 자기들이 출발했다고요. 늦어도 밤에 한 9시쯤 출발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새벽 3시라고 잡아도 6시간 동안 헤매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 가본 분도 알지만 6시간 헤맬 그만큼 크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6시간을 헤매고 있는 이 사람들, 그것도 풍랑에서 죽을 고비를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 예수님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 중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안 도와주시죠. 헤매도록 놓아두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것도 무리를 걸어서 말도 되지 않는 걸 합니다. 고생할 때 고생하는 것, 훈련 받을 때 훈련 받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훈련 받아야지. 앞으로 네가 리더가 되려면 고생해야지. 다듬어져야지. 주님이 죽도록 놔두지 않아요. 그런데 고생할 때 고생해야죠.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두고 결혼 두고 기도합니다. 근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애들이 참 괜찮은데 쟤들이 결혼하면 저희들의 가정은 유지될까? 사람과 부딪히면서 잘 사는 법을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했으면 모르는데 요새는 그러지 않는 세대잖아요. 저 아이들이 결혼을 하겠지만 가정이 유지될까? 사람한테 치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을 다룰 줄도 알고 이 사람의 가치도 알아볼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가슴이 뜨겁다고 해서 결혼을 해서 얘들이 유지될까? 그래서 때로는 연애하면서 남자한테 배신도 당하고 나쁜 놈 만나서 험한 꼴도 당하고 여자애들이 그러고 남자애들은 예쁜 거 만났다가 성질 안 좋은 거한테 된통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고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배우자하고 결혼하면 아 그래 참 이 사람이 가치가 있네. 아 그래 이 사람이 이건 문제지만 사람이 완벽할 수 있나 이러야 되지 않나 이러면서 살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 그냥 사람은 다 괜찮은 줄 알고 보니까 너무 안 괜찮은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고생해야 되는 거죠. 전에는 무조건 결혼해라 하는데 지금은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참 그래도 애들이 결혼해서 잘 살아야지 복인데 결혼하는 게 복이 아니고 또 훈련하고 연단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따님이 연애하다가 그 남자한테 차였다. 오늘 네 죽고 날 죽는 거야 이러지 말고 그래 참 나쁜 놈한테 했지만 이게 네가 복이 된다면 깨닫는다면 나는 가장 놀라운 게 뭐 이렇게 말할 때 딸도 없는데 아멘 하면 황당합니다. 보세요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공항동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과를 판 적이 있었다. 기말고사가 코앞에 있었다. 사과를 팔면서도 책을 틈틈이 볼 수밖에 없었다. 한 아가씨가 사과를 사러 왔다. 아가씨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리고 우연히 내 한쪽 옆에 펼쳐져 있던 영어 원서책을 보았다. 학생이세요? 네, 아버지도 돕고 학비도 벌려고 사과 팔고 있어요. 아가씨는 안 됐다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는 사과를 가지고 말없이 갔다. 나는 다시 혼자 남아서 손님을 기다리며 책을 보고 있었다. 내 머리로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비행기 바닥이 다 보일 만큼 가깝게 날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모두를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떠나는구나. 나도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유학 비용은커녕 학비도 없어서 이렇게 사과를 팔고 있구나. 고개를 떨구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왔다. 힘들지?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지금 훈련해야 한다. 지금 물질에 대해서 훈련받지 않으면 미래에 닥칠 더 큰 어려움을 이길 수 없다. 지금 이 과정을 이겨내지 못하면 미래에 주어질 축복을 받을 수 없다. 힘든 것 잘한다. 그러나 견뎌라. 유학을 오기 전 수요예배 때 고별 설교를 했다.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에 관한 설교였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수요예배 참석한 성도라면 향유 옥합에 대한 설교를 수없이 들었을 것이다. 또 부목사가 하는 설교이니 성도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지도 않는 상황이었다. 예배가 끝나고 집사님 한 분이 잠시 보자고 하셨다. 집사님은 예배실 한 귀퉁이에서 조용히 내게 봉투에 담긴 뭔가를 건네셨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 옥합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이 목사님께 주라고 하셨습니다. 집에 와서 여러분이 많은 금액의 돈이었다. 나는 놀라서 교회 전화부에서 집사님의 이름을 찾아 전화를 드렸다. 너무 많은 돈이라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 집사님은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받으셔요. 성도의 진심을 받을 줄도 아셔야죠. 제가 적금을 타서 마침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제 옥합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께 드립니다. 유학할 때 꼭 돈이 필요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쓰세요. 전에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분이셨다. 그런 분이 하필 젊은 목사가 고별 설교를 할 때 적금 탄 돈을 가지고 오셨다. 그 와중에 은혜를 받아서 적금 탄 돈이 자신의 옥합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헌금하셨다. 이런 상을 뭐라고 해야 하는가? 집사님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첫 학비와 몇 달치의 집값을 낼 수 있었다. 정말 꼭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절대 주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으로서 모든 걸 보고 계시고 그분이 하시겠다면 하고 그분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 중에 리더가 될 사람이라면 반드시 훈련하고 연단을 받게 하십니다. 파도, 지금 제자들처럼 파도를 겪고 풍랑을 격도를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자기가 누군지도 보고, 그 속에서 인생의 고난도 겪고, 그 속에서 사람과의 갈등도 겪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제자들이 풍랑에 헤매는 걸 보고 있는 것처럼 보시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최소한 6시간이나 사투를 벌이잖아요. 그냥 한 1시간 하고 마시지.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놔두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손을 뻗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주권을 지금 이 사람은 참 뛰어나신 분인데,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곳곳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적금 타서 이렇게 돈 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마지막 제 모교에서 그날 저녁에 제가 설교하고 인사하고 떠날 때 교회 온 지 6개월 밖에 안 된 새신자였는데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그 사람이요 이렇게 휴지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제 주머니에 넣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너무 많은 사람하고 인사해야 되니까 정신없으니까 인사하고, 근데 뭐 이렇게 펴보니까 여기에서 목사님 힘내세요 하자 뭐 이래 놓고 거기에 반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놀라서 이게 뭐냐 그러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 결혼 반지라는 거죠. 이혼하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대. 근데 목사님한테 이런 정말 이게 좋은 목사 되고 유학 갔다 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결혼 반지를 뺏어줬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결혼 반지 그걸 어떻게 파냐고. 지금도 우리 집에 있어요. 끼지도 못하고 볼 때마다 부담감을 갖고 고맙고, 늘 제가 제 목에 묻죠. 잘 사느냐. 고맙죠. 잘 살고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때로는 이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청중들한테는 세상과 균형을 맞추라 그러고, 자기 제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니들이, 그래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키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중에 내가 쟤를 써야겠다, 때로는 장로로 만들고 교회의 기둥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사람 훈련도 시키고 모욕적인 훈련도 시키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다듬어 가십니다. 오병이의 기적만 있는 게 아니고 놀라운 기적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풍랑도 주시는 겁니다. 아하, 내가 별거 없구나, 내가 이런 걸 경험하는구나, 이것도 주시는 겁니다. 좀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잘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무리들 다 떠나보내고, 그 다음에 주님은 산 위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배 타고 벳세다에서 가브나움으로 가고 있다가 풍랑 만나서 한 6시간 이렇게 고생할 때 주님이 안 되겠다 싶으셔서 주님이 무리를 걸어서 배 쪽으로 오십니다. 놀랍죠. 근데 그때 배 쪽으로 올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십니까? 그럼 나도 주님, 당신처럼 그 무리를 걷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오케이. 그리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에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같이 무리를 걷고 있는 놀라운 광경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보는 놀라운 광경은 이런 놀라운 것에 아무 반응 없는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놀라운 광경이네 이러고 둘이 같이 걷는 거예요. 보세요. 그 밑에요. 1번에 지금 문장이 좀 오래서 그 2번부터 읽을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오라 말씀으로 베드로의 요청을 허락합니다. 베드로는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배에서 나와 물 위에 발을 디딥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위에 걷습니다. 예수님께 걸어서 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중력의 법칙이 베드로에게 지금 작동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중력의 법칙 위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2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지금 베드로가 물 위에 서 있습니다. 물 위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여러분 기적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오병이어가 기적이잖아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갖고 어떻게 다 먹여? 그런데 이거 갖고 사람들한테 그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사람들을 10명씩 30명씩 앉혀놓고 바구니에서 그냥 이렇게 뿌리면 그냥 그 물고기 2마리와 그다음에 고기 2마리와 빵 5개가 막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몇만 명을 먹이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인 법칙을 깨버리잖아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물 위에 주님하고 서서 걷고 있는데 이게 중력의 법칙을 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중력의 법칙을 이 땅의 모든 것에 허락하고 물리의 법칙을 모든 걸 허락하지만 주님이 주권자이니까 내가 깨겠다 그러면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모두에게 중력의 법칙이 작동하는데 예수님하고 베드로에게만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베드로가 주님 나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승인하는 겁니다. 오케이 걸어 오라 이렇게 하니까 그 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베드로가 물 위에 쓴 거죠. 말씀을 붙들고 섰습니다. 그런데 요렇게 서 있던 베드로가 잘 걸어요. 걷다가 바람을 보고 어머 잠깐만 내가 물 위에 있네. 그리고 의심이 들고 두려움이 드는 순간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중력을 깨고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던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있다가 쭈그러든 겁니다. 빠진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다가 믿음이 작아지니까 빠진 거죠. 믿음이 작아진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던 거가 어머 이거 어떻게 그 순간 가라앉고 있는 거죠. 그 밑에 글은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앞에 글 읽었던 사람하고 같은 사람인데 다른 책이라고요. 이 사람이 유학 가서 하나님이 때마다 공급하시는 걸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요. 동그라미 4번에요. 그런데 물 위를 잘 걷던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집니다. 중력의 법칙이 다시 베드로에게 작용합니다. 왜입니까? 두려움이 베드로의 믿음을 흔듭니다. 의심이 베드로의 믿음을 작게 만듭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제가 그 밑에 읽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믿음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의심은 믿음을 작게 만듭니다. 둘째,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나의 바람을 요청해야 합니다. 나는 요구권이 있고 주님은 승인권이 있습니다. 승인이 되든 아니 되든 원하는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셋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라는 말씀을 붙들었을 때는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무서움에 집중하는 순간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생명까지 위험합니다. 주님이 허락한 이상 이제 물 위를 걷는 것은 주님의 몫이 아니라 나의 몫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주님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승인은 저분이 하는 겁니다. 노하면 안 되는 거고요. 오케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이 오케이 했는데도 그 하나님이 오케이 한 걸 누리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중력을 깨고 걷는데 믿음이 작아지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은 승인했지만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우리가 그걸 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앉는 거죠. 베드로가 흔들렸던 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도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고 어머머 이 순간 가라앉는 겁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단들이 우리에게 극심한 공포와 위협을 줄 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게 하지 말아라. 어머머머 이렇게 가지 말아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화요일 날 제가 이제 화요일마다 그 방배동에 있는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교수 사역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3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화요일 날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강남에서 내린 건 좀 일찍 갔습니다. 머리를 좀 깎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일찍 딱 갔는데 강남역에 수원은 참 교통이 편리해요. 강남역이 있는데 내렸습니다. 내리고 나이가 드니까 참 희한합니다. 이 미용실보다는 이발소를 가고 싶은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발소를 찾으니까 이발소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이발소를 갔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비싸봤자 한 2만 원, 3만 원 하면 뭐 하겠지 뭐. 오케이, 강남인데 그러고 갔어요. 근데 남자들 코 뚫고 뭐 이런 애들이 남자애들이 이제 이발소에 있더라고요. 남자애 둘이. 근데 막 손님 오니까 얼마나 반가워하든지 그래서 앉아서 정말 한 1시간 넘게 열심히 깎아주는 거예요. 잤어요. 나는 시간이 이제 여유 있게 하고 생각. 보통 머리 깎으면 한 20분은 깎지 않나요? 근데 한 1시간 넘게 깎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이 다르긴 다르구나. 근데 돈 많이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설마 그래도 뭐 머리가 뭐. 그리고 계산을 딱 했는데 44,000원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강남 머리를 보고 있는 거고 44,000원짜리를 내가 내 인생에서 제일 비싸게 돈 주고 내가 깎아온. 아이고 나 정말 난 강남 스타일이 아닌가 봐. 근데 하여튼간에 그거 깎고 그러니까 이제 나오니까 강의 시간까지 30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철 타고 이렇게 하다 늦을 것 같아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참 한 몇십 년 만에 서울에 택시 처음 타봤네. 그래서 호강합니다 요새.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거기 강남이니까 이제 방배동에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택시 타고 이렇게 가면서 법원, 검찰청 뭐 이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대 쪽 그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가게 되는 거예요. 가면서 제가 기사님 저기가 삼풍백화점 있던데요.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지 저기 아니고 저 밑에 있었죠. 그 맞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다. 산풍 무너진 날 참 저 기억하는데 그때 애들이 와서 저한테 선생님 산풍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백화점이 무너졌어요. 내가 거짓말하지 마 이 자식. 하여튼 거짓말도 되는 소리 했는데 그런데 진짜 무너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20대니까 철이 없어서 제가 그거 구경하러 이 대법원 거긴가 그 담장 넘어서 그 봤다고 이야기하면서 참 제가 그때 철이 없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참 놀라워요. 백화점 무너지고 성수대교 다리 무너지고 그리고 IMF 오고 대통령들 다 감옥에 들어가고 근데 우리가 전 세계 10위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이번 주일날 했던 설교가 생각이 나는 거죠. 참 우리에겐 끊임없이 두려움이 오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은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참 잘 왔다. 그럼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온 건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정말 철야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왔던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생각을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저는 이제 지금 대통령이 뽑히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받은 뭐가 있어서 그 달부터 뉴스를 안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료 조사할 때 빼놓고. 왜냐하면 이 나라가 너무 힘들고 시끄러울 것 같아서 대통령이 정치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 상관없이 너무 시끄러워질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 다음부터 제 영성이 망가질 것 같아서 안 봤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2년 반인지 3년 반인지 하여튼 안 보고 잘하는데 갑자기 우리 사모님이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목사님 대통령 이상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뉴스를 본 거죠. 비상계엄이 나고 나라를 사랑하니까 걱정도 되고 그날부터 이제 계속 텔레비 끼고 사니까 영상이 지금 바닥으로 간 상태에서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나 진짜 너무 힘들다고. 근데 그러면서 주일날 했던 설교가 생각나는 거죠. 두려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부분 많은 분들은 저도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정문 앞에 전경들이 쫙 자세워 놓고 우리 가방 뒤지고 우리가 객기로 뭐냐 그러면 끌고 가서 막바로 발로 밟고 이걸 저도 겪었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끌려가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걸 겪었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무섭죠.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여러 가지 상황에. 근데 그 두려움은 두려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쭉 우리가 살펴보면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참, 그 잘 나가던 시대에도 망할 사람은 망하고 살 사람은 살더라. 근데 놀랍게 IMF 때도 누구는 돈을 더 많이 벌고 누구는 진짜 망하더라. 그리고 코로나 때도 누구는 정말 다 망한다 그러는데 누구는 그게 기회가 돼서 또 일이 열리더라. 그러면 세상이 다 어렵다고 그러고 우리가 우리 죽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죽는 거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살 사람은 살리고 길 열 사람은 열더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떠 있어요. 아무도 못 떠 있어. 근데 자기하고 예수님 떠 있다고. 딱 하나예요.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주님이 승인했으니까 그 말씀 딱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그럴 때는 걷는 거 이렇게. 근데 잘 걷다가 뭐지? 이게 뭐야? 미쳤는가 봐. 이런 순간 가라앉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언제 잘나서 그러니? 언제 네가 똑똑해서 그러니? 네가 걷고 싶다 그래서 내가 오케이 했고 그것만 붙들고 가면 네가 사는데 네가 내 말씀도 안 보고 나도 안 보고 딴 거 바라보니까 가라앉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어 한다고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네가 언제 네가 잘나서 네가 똑똑해서 사느니? 다른 애보다 네가 똑똑한 거 맞지? 딴 사람보다 네가 열심히 산 것도 맞아. 근데 너보다 열심히 산 애들 중에 망한 애들도 많고 너보다 똑똑한 애 중에 이미 기가 꺾인 애들도 많아. 네가 괜찮긴 하지만 너보다 잘난 애들 중에 괜찮은 애들 다 박살나도 넌 지금까지 산 이유가 네 능력으로 살았고 네 힘으로 살았냐? 기도해서 살았고 때로는 울면서 살았고 내가 살려준다고 하면 그거 붙들고 하나님 남들 다 죽어도 난 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왔던 게 넌데 어느 순간부터 너 변했다? 어느 순간부터 너 눈빛도 변했고 생각도 변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주님 이게 아니고 뭔가 네가 자꾸 생각하고 좌우를 살피고 계산되고 있는데 네 계산대로 될 줄 아느냐? 이거 잘 들으십시오. 네 계산대로 될 줄 아느냐? 은혜로 살아왔으면 끝까지 은혜로 가야지. 왜 지금까지 은혜로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계산으로 살려고 그러냐? 네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냐? 네 계산대로 될 것 같으냐? 회개해라. 회개해라. 노후가 걱정된 것도 맞고 네 미래가 불안한 것도 많고 네 자식들을 볼 때마다 생각이 많은 것도 맞다. 그런데 얘야 옛날에는 안 그런 줄 알았니? 그러니 회개하고 믿음이 작은 자로 살지 말고 나에게 요청하고 내가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가 쿠데타가 일어나든 전 세계가 전쟁이 일어나든 미국의 트럼프가 이상한 행동을 하든 말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내 회사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오케이 그러면 세상이 뭘 해도 그거 붙들고 하나님 살려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살려준다 그랬습니다. 어렵죠. 근데 하나님 살려준다 그러셨습니다. 진짜 힘들죠. 하나님 살려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거 붙들고 살아라 얘야.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이 믿음으로 사는 건데 너에게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이야기들 속에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알아서 스스로 죽어버려라고 말하는 그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아멘. 목사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회개할 사람 회개하십시오.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왔던 사람들 중에 계산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 회개하십시오. 미안하지만 이거 하나님 음성이 맞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 깨버릴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의뢰하지 않고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깨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고 싶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다고 그럴 때 제자들이 옆에서 그랬을 거 아닙니다. 정신없는 사람이 뭔 말 같은 소리 왜 그런 걸 요구해 하나님 앞에. 민족을 보고 막 이런 거 요구하든가 물 위를 왜 그러. 근데 주님은 안 따지셔요. 오케이. 하나님
나는 노후에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승인하면 안 됩니다. 다 갚으면 나 어떡해. 그런데 그게 필요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들어주고 안 주고는 저분이 하는 거고 여러분을 요청하게 하라고. 근데 주님이 여러분을 기도하는 가운데 오케이, 때로는 꿈으로 오케이, 그러면 그거 붙들고 남들이 뭐라든 세상이 뭐라든 우린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내 딸의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 내가 믿고, 내 아들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믿고, 내 손주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 내 마지막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끊임없이 이 믿음을 작게 만들고 쪼그라들게 만들고 없애려고 할 때도 바보처럼 니들이 뭐라도 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거, 이거 붙들고 그러면 놀라운 게 중력의 법칙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남들한테 다 적용되는 중력의 법칙이 베드로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